자, 이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정부업진흥원에서 개법장 진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기억하시죠? 정부업진흥 수리마 수리 사바 수리마 수리 불설 분들업보경이 팔만대장경 중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역경위원 교수님께서 이번에 새로 번역을 다시 하셨습니다. 다시 하셔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이 경전을 가지고 경전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스님들한테 처음을 한 건데 왜 이걸 하냐면은 보통 그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잘 살 때는 복으로 잘 사는 거고 못 살 때는 업 때문에 못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잘 사는 복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복 짓는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복을 지세요? 네?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팔복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팔복전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불법승 삼보도 복밭이 돼서 거기에 복의 씨를 뿌리면 큰 수확을 얻듯이 여러분들한테 그 과보가 어마어마한 과보로 다가와서 나중에 거기는 성불의 길까지 하는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복도 사실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관리하는 게 해피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복, 석복, 작복 이런 방법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지복은 이제 복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석복은 복을 아끼는 방법이고 작복은 복을 지는 방법이죠.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하고 내가 지닌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법이 지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물론 다 탐진치에서 비롯되는 거지만 그래서 불설 분별 업보경이라는 것이 어떤 업을 대해서 어떤 과거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불설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빨리대자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후세의 대승보살이신 용수보살님이라든지 세신존자 보살님 같은 분들이 후대에 저작한 경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대승불교에서 모시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 테라바다 부드즘이라고 하죠. 테라바다는 이게 장로개교라는 의미인데 큰 장로님들이 주재하시는 남방 동전에서는 없죠. 있어도 잘 사용을 안 하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 2년 정도 사는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에 유일한 관세음보살상이 내륙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관세음보살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 스리랑카가 남방불교지만 대승불교가 없었던 곳이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닌데
그 대승불교 학자들이 하고 대승불교의 그 지파가 생겨나니까 거기를 분들이 이끌고 들어가서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참, 그래서 그 과보로 스리랑카가 한동안 과보를 많이 받았죠. 후대에도 계속 그런 적을 했었고. 여러분들 팜플렛을 다 하나씩 받으셨죠? 3장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관리하는 법을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석복이라는 건 복을 아끼는 겁니다. 어떻게 아끼느냐? 여러분들 그 밥을 할 때나 쌀을 이을 때나 또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남기죠. 남기면 복을 감할까요? 안 감할까요? 감합니다. 많이 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미칠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다들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쌀 한 톨에 7근의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쌀 한 톨에 7근의 무게가 있냐면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를 때 밭 속에 들어있는 벌레나 생명을 내리 찍어요. 그때 죽거나 상한 생명의 무게가, 벌레 생명의 무게가 2근입니다. 쌀 한 톨에.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거를 이 배송을 해오죠. 제가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은 그 화물 기사님들이 화물을 사고 대놓고 잠을 주무시는데 참 가엾어 보여요. 추운데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차에서 잠을 자면 얼어 죽기도 해요. 거기서 잠을 자요. 두꺼운 이불 덮고. 그래서 쌀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배달을 해준 택배기사 분들의 노고가 한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리고 저게 빠졌네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밭이나 논을 갈아서 그 밀이나 이 벼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땀의 무게가 한 근 반일 겁니다. 한 근 반. 그리고 아버지가 회사에 나가서 아랫사람한테 치받기고 윗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한 근 반. 그 다음에 어머님이 밥을 지을 때 노력한 공로의 대가가 한 근. 그래서 7근인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이 맞나요? 네. 그래서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인데 그 쌀을 함부로 버려보세요. 그럼 공덕을 가망했어요? 안 가망했어요? 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강하고 가능한 호초병 체내 같은 거 좀 덜 보시고 지름신을 가능하면 안 모시고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신 분은 신을 모셔요? 안 모셔요? 안 모셔요? 신을 모시면 뭐예요?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불보살님을 예불을 드리는 곳이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행복관리에 있어서 석복입니다. 그 다음에 지복이 있죠. 복을 유지하는 거 있죠. 복을 어떻게 유지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우리 굉장히 인물이 훤하시고 인상이 좋으시신 도강사 주의스님도 뵙고 이런 걸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와서 예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기도를 할 때 정해진 시간을 놓고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아무 때나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그게 바로 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는 아무 때나 한 번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불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는 업장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고강사 와서 주지스님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 업장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진짜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선축원이라는 거 보면은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명자
기억을 하잖아요. 문수사리 보살님이 어떻게 수가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수사리 보살님 몰라요? 누구 때문에 수가했어요? 문수사리 보살님이 아승질기구 때문에 수가하셨어요. 문수사리 보살님하고 그 친구인 그 목련문전자하고 두 분이서 평소에 누구든지 훌륭한 성인이 나서 선생님이 나서 우리가 꼭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서 수가를 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는데 참하게 생긴 스님이 저기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은 해맑기 그지없고 땅을 그렇게 내려다보는 눈길하고 벼풀리게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침착하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한마디로 말해서 뿅 갔어요. 저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신사는 영웅의 100분의 1이라고 해요. 신사가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영웅은 100명이라도 신사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승지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런 분이라면 스승으로 삼아서 되겠다고 사실 여쭤봤더니 아승지구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스승이 될 자격이 없고 우리 스승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의 기원정사에 가면은 기원정사의 지금도 절에 가면은 절마다 해탈교가 있죠. 절을 들어가면 반드시 물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탈교의 이쪽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찬이에요. 찬, 이언덕이죠. 그렇지만 이 탈교를 넘어가면 행복과 기쁨과 깨달음이 있는 피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탈교를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계시거나 그래서 꾸띠식이라고 해서 남방불교는 잠자고 수행하는 곳은 다 조그만 집들을 숲속에 하나하나 지어놔요. 그렇지만은 공양을 할 때는 다 모여야 안 모여요. 다 모여서 큰 데서 같이 공양을 하거든요. 부처님 모시고. 근데 거기 꾸띠에서 공양당을 하려면 큰 법당을 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뭘로 되냐면 철로 되어 있을 겁니다. 쇠다리. 여러분들 철로 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 삐걱삐걱 소리 나야 안 나요? 나죠. 근데 거기 1000명 가까이 사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1000명이 걸어 들어가고 걸어 나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참경.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때 큰 스님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큰 스님들은 날아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가 무거워서 참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지복입니다. 열심히 보강사에 참석하셔서 일부를 참석하시고 기도와 정근하시고 주스님 얼굴 자주 뵙는 것이 복을 짓고 목을 가난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작복이죠. 작복이 뭐가 있어요? 팔복전 외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팔복전 안 외운다. 손은 팔복전인데 팔복전에서 가장 큰 복 짓는 게 뭘까요? 네? 가장 큰 복 짓는 것이 뭘까요? 팔복전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아픈 사람 병관하는 복이 가장 크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병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복전도 팔복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냐면 먼저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놔주는 거. 여러분들 TV에 가끔 보면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물이 없어서 시원찮은 물을 그냥 마셔서 온몸에 괴지에 걸리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우물이 없어요. 근데 저쪽 전에 청룡원 남자 하셨던 큰 스님께서 지구촌 공생회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행사 저걸 하시거든요. 그 우물을 굉장히 많이 파줬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괴식이 없어지고 그런 마을도 많다고요. 지금도 뭘 합니다. 저는 뭘 하냐면
아프리카의 어머님들이 500원이 없어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주사를 못 놓는답니다. 주사. 근데 500원짜리 주사를 하나 놓으면 병이 안 걸려서 아기가 살아남는데 그걸 못 놓으면은 애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0,000원씩 인터넷 칠드런스 펀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걸 보내요. 그냥 미치게 많은 거죠. 얼마 돈이 안 되니까 일단.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일들을 여러 개를 많이 하면 복을 줘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 것이 공덕일까요? 이렇게 친구한테 10만원짜리 밥을 사는 공덕이 클까요? 이렇게 10,000원을 다른 데다 이렇게 칠드런스 펀드한테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클까요? 아픈 사람 보호하는 게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전에 보면 희한하게 이렇게 나와요. 친구한테 밥이나 술 사는 자살하는 공덕을 차라리 좀 절제를 하고 차라리 보시가 되면 큰 공덕을 지어라. 그래서 보강사에서 복지타운 짓잖아요. 복지타운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시를 하면 큰 공덕을 지게 돼요. 두 번째가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저도 물살 샘포에 들어가서 물에 떠내려간 적이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얼마 전에 콜포드 할배 보니까 거기 엄청난 다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그 다리를 놓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100m가 넘는 다리더라고요. 유명한 스페인의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 다음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놔줍니다. 굉장히 심한 일입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어머님과 아버님께 효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삼보,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공경하는 거. 그 다음이 스님들 거처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스님들 거처 없는 스님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스님들 거처를 마련해주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환자, 아픈 사람 병관하는 거. 근데 이 아픈 사람 병관하는 공덕이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법문을 유통한 겁니다. 법문. 여러분들이 경전 같은 게 있으면 가령 집에 영가가 있어서 돌아가신 후에 천도제가 끝나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경전을 써서 보시를 해요. 법보시를 해서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큰 공덕이냐면 지옥에서 하루인간 세상으로 올라오시는 큰 공덕이에요. 경전 공덕이나 법문을 듣거나 하거나 하는 공덕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부처님 당시에 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이 이제 아라한이세요. 큰 스님이 아라한인데 여기저기서 이제 법문을 요청해요. 법문을 하러 다니세요. 법문을 하러 다니시는데 법문을 하러 가시면 누가 따라다녀요? 네? 시자가 따라다니죠? 시자가 아주 꼬마 동자가 아주 예쁘게 생긴 꼬마 동자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 동자가 가서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 거를 똑같은 법문을 두 번을 하면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자랑을 해요. 큰 스님이 하신 법문 난 다 외웠다고.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큰 스님이 가셨을 때는 일부러 큰 스님께서 이 자기 시자인 동자스님을 독상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 동자가 오늘 내 대신 법문할 테니까 잘들 들으시오 하고 밑에 가서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웃으시면서. 그랬더니 동자가 지난번 큰 스님이 하신 법문을 줄줄줄 외워서 다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법문을 할 때는 저걸 많이 하죠. 상감례나 차경신심의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리중생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경의 뜻이 깊고 깊으니 대법사 스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깊은 뜻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설을 해서 대중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 동자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공덕을 법문을 설한 공덕을 자기
전생에 3생의 부모한테 회양을 했어요. 제가 이 공덕을 금생과 전생과 그 전생 3생의 부모님들에게 회양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 3생 전에 이 동자승의 어머님이 복을 많이 감한 분이라 아기였어요. 아기모. 아기 아세요? 아기? 네, 아기였어요. 아기는 어떻게 맛있는 걸 보면 뭘로 보여요? 똥으로 보여요. 물을 보면 뭘로 보여요? 불로 보여요. 그래서 아기가 뭐라고 이상하냐면 아기는 결혼해서 애를 낳게요, 안 낳게요? 아기들도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옛날 티벳의 큰 스님 한 분이 어떤 신청력이냐면 육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대로 다닐 수 있는 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기개를 구경하다가 아기를 내려갔더니 어떤 아기가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저를 산에 올리면서 큰 스님께서 여기까지 다 오신 것은 천재의 기회고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것인데 저희 남편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인간계로 나갔는데 5년이 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서 제발 찾아서 돌아와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큰 스님께서 인간계로 나와가지고 신통력으로 천안통으로 그 아기 그 남편이 어디 있는가를 딱 보고 거기로 신정통으로 바로 날아갔어요. 신정통이 뭔지 아시죠? 한 번에 나는 거예요. 천안통으로 보고 신정통으로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당연 네 부인이 아기에서 너를 기다리니까 빨리 가봐라. 근데 이 아기 남편이 손에 이렇게 뭘 쥐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딱 그래서 보여주는데 가래침 한 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쥐고 있냐고 했더니 어떤 스님 먹을 거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먹을 거를 못 찾았는데 어떤 스님이 가래침을 탁 뺏으면서 아기나 먹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가래침이 눈에 탁 띄어서 다른 아기들이 달려드는 것을 다 물리치고 생각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렇게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모가 공덕을 받는 순간 저절로 하늘로 공중에 쭉 올라가가지고 제석천 아시죠? 여러분? 제석천이 큰 연회를 벌였는데 상석에 앉아서 그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아기가 그 공덕을 회양받는 순간 그러니까 경전유통하는 공덕이 이렇게 큰 겁니다. 본문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틈나는 대로 부처님 경전을 꼭 고시를 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불교 출판사들이 경전 유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여기까지 많이 나갔는데 근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돈을 안 들이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 무제칠보시. 정답입니다. 무제칠보시 다 배우세요? 저도 다 못 배워요, 사실. 무제칠보시가 첫째가 뭐냐면 화합열쇠시입니다. 화합열쇠시가 뭐냐면 온화한 얼굴, 기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상 푹푹 앉아가지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웃는 것도 여러분 같은 목타이라는 거울이 있잖아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온화한 모습에 기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죠? 누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마음을 편하게 안 편하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행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안비타고 부처님도 그러시고 이런 수행을 많이 보셨죠? 그죠? 또 이렇게 하시고 또는 이렇게 하시고 또 이게 무슨 수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또 이렇게 많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시무회입니다. 시, 베풀다, 무회. 공포가 없도록 베푸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여러분들 저래 오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그리고 왼손은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여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가 바라는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 가져가라.
이 여원. 부처님 마음에 오는 이유가 그래서. 보방사에 오늘도 와서 우리 그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신을 하는지 우리 주지스님 얼굴이 100만 불짜리 미소를 항상 띄우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언사시죠. 말을 할 때 굉장히 곱게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성경줄을 갖고 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나쁜 일이 망어기어 양심 나쁘잖아요. 그게 커요. 말을 참 부드럽게 편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시죠.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속으로 이놈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죠.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나를 귀찮게 하고 나한테 돈 꿔주러 온 사람도 박대에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정을 잘 이해해서 부드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보증은 서지 말고. 보증은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심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안한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눈을 싹 해서 째려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아무로 칠해가지고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시입니다. 신시는 뭐냐면 몸으로 베푸는 겁니다.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지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남의 일손으로 도와주는 게 신시거든요. 그 다음에 상좌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상좌시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나는 좀 서 있어서 힘들고 그렇지만 자리를 양보해주는 거예요. 상좌시에 반대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버스에 이렇게 딱 타가지고 또는 지하철을 타서 내가 앉으려고 하면 어떤 보살님이 확 있어서 엉덩이를 확 들이밀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한숨 돋는 건 머리에서 가방을 던져요. 이런 본 적 없어요? 많이 봤어요. 요즘도 그러거든요. 상주할 시간에서 자리 양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7번째가 뭐냐면 방사시입니다. 방사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라는 건데 이 방사시하고 더불어 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참 악권이에요. 무제실시의 악권은 뭐냐면 찰시라는 겁니다. 찰시. 여러분들이 대승보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그 BP 관건이 어디냐면 찰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찰시가 뭔지 아시는 분? 찰시가 뭘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힘든가를 묻지 않지만 잘 눈으로 살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걸 찰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찰시를 할 수 있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이 찰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서 그 사람이 구태여 바라거나 감히 얘기를 못해도, 부탁을 못해도 잘 눈으로 살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굉장히 큰 공덕이 됩니다. 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제시시니까 돈 안 쓰고 베풀어서 복을 지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자, 찰시 한번 해봅시다. 찰시. 찰시. 손 한번 들고 나는 찰시를 하겠습니다. 나는 찰시를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제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이게 읽는 것이 굉장히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제 1장. 선악 없고 차별 권문. 자,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으니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삼일구 기수 고덕원에 계시다가 도자야의 아들 수가 장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늘은 너에게 일체 중생의 선악법과 차별되는 법문을 전하리니 잘 듣고 깊이 유념하라 하신대 이에 장자가 기뻐하며 설법을 간청하거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모든 중생은 늘 업에 격박되고 업에 의지하며 또한 그 업에 따라 정전되는 터라 이러한 인연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선한 행동을 언행을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생기고 그 업에 대한 과보가 생겨서 다 천차만별로 다른 업보와 과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남방불교 경전에서는 가섭존자께서 일장을 만들 때 지시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가섭존자가 누굽니까? 10대 제자죠. 상수제자라고 그러죠. 제일 그 맞상자입니다. 부처님의 맞상자예요. 제가 스리랑카에 한 2년 살았는데 거기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법을 절의 스님들이 절을 누구한테 불러주냐면 맞상자한테만 불러줘요. 그 말에서 제일 똑똑한 애를 하나 골라다가 맞상자를 삼아서 교육을 시켜서 맞상자한테 절을 불러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신도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아니에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시집장가 보내고 막내랑 같이 살아요. 그 막내가 딸이면 막내를 시집보내서 딸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막내한테 유산을 물려서 막내랑 같이 살아요.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맏아들이 오래 살까요? 막내가 오래 살까요? 근데 내가 스리랑카 사람들이 되게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스리랑카 사람들은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찬성해. 그럴 때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스리랑카 사람이 이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옳다는 얘기를 이래요. 이렇게 하면 옳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래서 내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부탁을 하면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스리랑카 사람 못 만났어요? 만난 적 없어요? 가끔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진짜 안 그렇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 봐요. 내가 거기 살아서 내가 많이 속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가섭존자는 부처님은 선법을 이어받고 안한존자가 교법을 이어받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가섭존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편집할 때는 반드시 500아라한이 증명한 경우만 경전으로 인정했습니다. 500아라한. 여러분들 예불 할 때 7점대 올릴 때 7번 절을 하면서 7점대를 올릴 때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영산당시 수불고초 그 다음 뭐예요? 10대 제자 16성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야. 거기 나온 500성이 500분의 아라한이 이건 쭉 설하는 걸 듣고서 그 경전이 맞다 인정을 하면 경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지금 북방불교 경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후대 대승경전에 와서는 우리가 지혜제일로 모시는 문수사리 존자께서 벌처결집을 하실 때 육성취를 하는 경우에는 경전으로 인정한다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육성취가 뭐예요? 6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이 불교 경전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불교 논리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불교 논리학.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경전이 쉽다, 다 돌돌돌 외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문권 학자, 불교학자들은 경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엄격한 논리에 의해서 잘 짜여진 게 경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으니 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신성치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육성치 중에 첫 번째 신성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다고 했죠. 아문, 여시 아문. 아문은 뭐냐면 문성치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서 가수가 돈을 제일 많이 벌을까요? 아니면 탤런트가 돈을 제일 많이 벌을까요? 가수가 잘 본다고. 가수가 돈 많아요. 가수 노래 한 곡 가지고 떼돈을 벌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인간계는 예토에 속해요. 사실은 예토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예토 중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근이 발달합니다. 귀가. 그래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듣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토의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살님들 결혼하시기 전에 처사님들이 와서 귀에다 이렇게 살짝 대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해줄게 돼가지고 꼴딱 넘어졌습니다. 진짜 그러죠? 그래요. 예토 중생들의 특징이 귀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가수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뿅합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음악 들을 때 차에 안전을나고 음악 들고 다니죠? 음악 잘못 들었다가 눈물이 나와서 운전을 멈추고 차를 세웠다가 눈물을 닦고 가요. 슬픈 노래잖아요. 감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예토 중생들의 특징이 이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뒤에 관세음보살님 계시죠? 관세음보살님 계신 곳 이름이 뭐예요? 전각의 이름이? 원통보전이라고 하죠. 저기 저쪽에 인제에 가면은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오나 써있는데 그 원통인가요? 그 원통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원통이 무슨 뜻이냐면 이근. 관세음보살님은 듣는 이근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근이 원통에서 원만하게 두루두루 통하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원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사회 가도 원통보전이 그래서 원통보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뭐 관세음보살님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소리내서 얘기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듣습니다. 진짜. 듣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실제로 내가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빌어가지고 학비도 한번 내고 옛날 승가대를 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 두 번째가 그래서 이근이 원통한 겁니다. 귀가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근데 그 아미탑을 극락세계 가면은 극락세계 중생들은 어디가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눈이 발달합니다. 안근이 굉장히 뛰어나서 극락세계 중생들은 광견한다고 해요. 빛을 본다고 해요. 눈을 보는 걸 많이 즐겨요. 그게 틀립니다. 예토와 정토의 중생들이 그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문이라는 게 있죠? 성문.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일시에 일시니까 한때가 시성치입니다. 왜 일시에라고 하냐면 옛날에 시계를 쓰면 시계가 탁탁탁 돼요. 그래서 일시, 딱 정해놓은 그때에서 일시입니다. 일시의 불이 바로 수성치입니다. 누가 설하느냐라는 주인이죠. 불이 부처님이 사이고 기수국고동원에 계시다고 했죠. 이게 처성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났냐를 묻죠. 미국에 수생령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반드시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이고 기수국고동원에서 또 이건 시성치와 처성치라고 하면 그게 존재 증명이 되는 겁니다. 태어난 이름과 살아가는 장소죠. 그때 누구에게 도제의 아들 수화장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중성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중성치. 이게 합해서 다 6가지를 육성치라고 합니다. 이 6가지가 있으면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일체 중생의 선하고 또한 차별되는 법문을 선하리니 잘 듣고 깊이 읽어만 아신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중생은 늘 업에 결박되고 업에 의지하며 또한 그 업에 따라 전면되는 타. 업에 결박.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직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 때문에 다른 일을 다 젖혀주고 그만해야 되죠. 그래서 직자의 업에 붙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에 의지한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 그 직업을 가지고 나온 월급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굴러서 가면서 변한다는 말입니다. 굴러가면서 변한다. 왜냐하면 생사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 천, 아수라,
악의 축생 지옥 여기를 본관하고 싹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돌아가요. 이걸 전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짓고 선업을 쌓으면 인간계나 선업 삼선도 인간계, 천상계에 태어나고 업을 지으면 축생이나 지옥 악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사음중화에 차별이 생기나니 내 이제 세간의 저업이 천차만별의 이유를 간략히 말하느냐 하셨다.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은 부처님께서 수아에게 이르시되 10가지 업이 있어서 중생이 남명하는 정보를 알게 되나니 무엇이 10가지 하면 첫째는 직접 살생하며 둘째는 남을 시켜 살생하며 셋째는 살생을 용인하는 관습을 지지하며 넷째는 타인의 살생을 수위하며 다섯째는 원수를 죽여 복수하려 하며 여섯째는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며 일곱째는 낙태하며 여덟째는 남을 시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며. 잠깐만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조금 잘못되는 게 여덟째는 남을 시켜 낙태하며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부터 재물을 훼손함까지 지우세요. 지우고 첫째는 첫 번째 낙태하는 것은 자기가 낙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수술을 해서 낙태한다는 하는 거고, 여덟째는 낙태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너 낙태해라, 애 낳지 마라, 너 나이가 쉽다고 하는데 애를 하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낙태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읽어보세요. 아홉째는 제사 4살쯤에 모든 생생을 많이 살해하며 열째는 자신도 격투에 능한 데다 또 남을 시켜 서로 살상케 함이라. 이러한 10가지 적으로 단명보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몇돈 가서 불러도 이승이 나서 왜 그러냐면요, 죽으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극락세계에 가시게 되냐면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상계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어서 수행을 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인간계는 고통과 기쁨이 반반씩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더라도 고통이 생기면 수행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참 그런데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일찍 죽는 게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사실 복이 맞습니다. 그냥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찍 죽는 업보를 왜 받느냐? 첫째는 직접 제가 죽여요. 여러분들 낚시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일족이 다 멸망했죠. 그 당시에 그 왕자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그 위제희, 어머니는 위제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선인을 죽이죠. 일각선인을 죽여요. 뿌리 하나 있는 선인을 죽여서 그 선인이 죽어야만 자기 아들을 태어날 수 있다니까 그 왕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왕 나라 이름을 까먹었어. 부인 이름만 생각나네. 위제희라고. 근데 그 300생전인가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석가족이 큰 호수가 있는 나라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그때에 가뭄이 들어서 호수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그 속에 사는 큰 물고기들이 다 같은 물속에서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호수의 왕도, 물고기 왕도 같이 그 좋은 물속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물을 빼죠. 물을 빼서 물이 쏟아지는 가서 그냥 닿는 거예요. 물만 들어가니까. 근데 그 가뭄이 들어서 호수물이 다 말라서 물고기들이 다 아주 조그맣게 안 되는 물속에 갇히게 되니까 석가족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 업보로 부처님이 이미 선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의 왕이 왕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그때 그 호수에 물고기를 들였었던 거예요. 쳐들어옵니다. 석가족을 침략하다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근데 부처님이 그때 어디에 앉아있냐면 쳐들어온 걸 미리 알고 인도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냐면
인도에 갔었죠. 그게 뜨거운 태양빛 밑에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데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죽은 나무 밑에 앉아 계셨어요. 뜨거운 태양, 뼈 밑에. 그러니까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 보고 땅에서 내려서 우요상장을 했다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 원래 그 삼배를 하고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을 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뜨거운데 왜 나뭇잎 그늘이 없는 나무에 앉아 계신가 했더니 친족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은 나뭇잎 밑에 앉아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되돌아가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정업 난피다.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그냥 놔둬요. 다 죽습니다. 와서 다 죽여요. 근데 안한전자가 자기 가정을 몇 명 살리려고 바로를 크게 만들어서 그 속에 몇 명 담아요. 사람들 몇 명 넣어놓고 돌이 책임가로 올려요. 신통력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내려보니까 그 속에 피만 남아있더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죽인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살짝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살생하는 것이 직접 죽이거나 남치게 죽이는 거나 누가 더 죄가 클까요? 네? 남치게 죽이는 게 똑같아요? 직접 죽이는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현명하시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어떤 컨셉이 그랬다고 해요. 전쟁에 그 대도마 전쟁을 이렇게 장군이 그 스님한테 차 마시러 왔는데 그 장군한테 그래서 부관을 시켜서 대나무 좀 흔들어 보라고 대나무가 바짝 말았을 때 부관을 시켜서 대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냥 대나무 툭툭 떨어지니까 그러라고 차를 한잔 주면서 저 대나무잎을 떨어뜨리는 부관이 더 잘못이요. 그 대나무를 떨어져 시킨 그대가 더 잘못이고 그랬더니 부관이 더 잘못이라고 했을 때는 둘이 똑같다. 셋째는 살색을 용해하는 관습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 사냥, 투개, 투, 권투기, 격투기, 권투 이런 거를 좋아하면 내 생에 단명한 업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투나 격투하는 사람들 일찍 죽죠. 귀도 고막도 터지고 격투하다가 실제로 많이 죽어요. 그게 절대로는 살색을 용해하는 습관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은 아직도 총기가 자유화되어 있죠? 그죠? 총기가 자유화되어 있는데, 총기 때문에 TV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어떤 학생이 와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멀쩡한 학생이 난사해가지고 몇십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1년 내내. 그 총기 회사에서 굉장히 저걸 하더라고요. 로비를 해서 총을 계속 파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이상하게 다 안 돼요. 다 폐가망신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돈은 많은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넷째는 타인의 사생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수리한다는 것이. 거꾸로 여러분들이 누가 착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착한 일을 했구나. 누가 돈 잘 벌었구나. 기뻐하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공덕이 됩니다. 누가 잘하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해주면 공덕이 돼요. 근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같이 기뻐해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아세요? 네. 왜냐하면 사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땅이 남편하고 유산을 물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미국에는 그래요. 미국에는 평생 보지도 못한 사돈의 8촌의 친척인데 한 32촌, 34촌 되는 사람이 죽어요. 자식 없이. 그러면 변호사가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 속보를 다 뒤져가지고 가족관계를 뒤져서 연락을 해요. 의사까지 연락해서 거기서 우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사촌이 땅을 사면 꼭 같이 기뻐해 주세요. 한잔 주스를 마시면서. 다섯째는 원수를 죽여 복수하는. 여러분들 원수는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복수하면 안 돼요. 자상함과 자비로. 여섯째는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잘 살펴야 되죠. 일곱째는 낙태하는 겁니다. 여덟째는 남을 시켜 낙태하는 겁니다. 낙태하면 살인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보살님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잘 안 그런데 옛날에는 낙태를 함부로 해서 보살님들이 수자령가를 몸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큰 스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큰 스님이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있는 사람이 몇 배가 똑똑하게, 7배가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IQ가 150이면 연간 1050. 우리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개를 다 내서 괴롭혀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굉장히 탁한 겁니다. 4대 육신이라는 게 굉장히 탁한 거예요. 사실은. 탁해 안 탁해요? 탁해요. 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통을 못 부리는데, 사람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 신통용, 육신통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육신통? 육신통, 신통용을 2-3개를 해요. 그러면 머리는 나보다 7배 똑똑하고 신통용을 2-3개 하는 영가하고 여러분 붙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관세보살님께서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2가지 주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천수다, 신묘장거 되거나 하냐고, 능엄주, 순검주를 남겨놔요. 이거를 조속으로 독송하면 귀신들이 범침을 못해요. 직업을 못해요. 그 외에 또 뭘 알려주냐면 42수진언이라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42수진언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보금수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옴 제세대야 본인들의 사다형 같은 보금수진언이 있는데, 그걸 해도 귀신들이 못 와요. 저는 귀신들에 대항할 수 있는 칼이 생겨나서 막 휘둘러져요. 귀신이 도망가요. 이게 관세음보살이 42수진언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통째로 다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진원이 몇 개 있었겠어요? 42수진언이 아니고. 진원이 원래 100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중생들한테는 42가지만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1000개니까. 천수리가 당연히 천수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42수진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태한 수자령이 있는 보살님들은 참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 계속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자령이 있으면 꼭 전에 와서 왕사 와서 천도절에 꼭 지내셔야 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름을 지어주시고 청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가는 건 안 돼요. 이름을 안 지어주면 안 돼요.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수자령과에. 그 다음에 아홉째는 제사 지내고자 중생을 많이 살해하며, 여러분들 무지한 회교나 이런 무지한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진심으로 죽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또 자신도 싸움에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서로 싸우고 상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죽는 걸 보고 좋아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명문헌에 1분 나겠습니다. 1시간이 됐거든요. 좀 더 할까요? 아니면 20분 낼까요? 참여가 예, 알겠습니다. 주의스님이 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장. 또한 중생이 장수하는, 하나씩 읽으시죠. 또한 중생이 장수하는 업보를 받는 것은 10가지 업이 있어서 그리하니, 첫째는 천성을 생각하며, 둘째는 천성을 생각으로 권장하며, 셋째는 천성을 기대하는 이법에 찬성하며, 넷째는 타인의 불살생을 기도하며, 다섯째는 죽을 일을 보면 방편을 수소하며, 여섯째는 죽음을 경계하는 일을 안심시키며, 일곱째는 공포에 떠는 이에게 승로병자의 괴로를 여기는 우애식을 전하며, 여덟째는 병자에게 자비심을 내며, 아홉째는 공부한 사람에게 자비심을 내며, 열째는
한국의 선행이들 아주 간단해요. 안 하기만 하면 선행이에요. 그게 습성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치문에 보면 여러분들 그 치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치문? 치문은 이제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처음 배우는 경전인데, 치문 다음에 이제 삼위율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삼위 스님이 10개를 배우는데, 10개를 배우는데, 그 삼위 10개에 대해서 나온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부처님 방식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큰 스님 한 분이 깊은 숲속에서 삼위를 데리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삼위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일주일 안에 죽겠더랍니다. 큰 스님이 희통력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지 아시는데, 그래서 이 삼위를 어떻게 했냐면은 집으로 보냈어요. 집에서 죽는 게 가여워서 부모님이랑 만나고 죽어라. 그래서 죽게 해주려고 집으로 보냈는데, 얘가 일주일 있다 돌아왔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얘가 이 수십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집으로 갈 때는 일주일 안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너도 이제 집에 가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마침 이제 집을 가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큰 나무에, 개미들이 사는 큰 나무에 개미들이 잔뜩 붙어서 개울물이 불어나니까 이게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떠내려가다가 그게 이제 물에 잠기면 죽으니까, 나무가 물 먹으면 이제 물속에 잠겨서 죽잖아요. 그 나무를 자기가 첨벙첨벙 들어가서 개미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붙어있는 큰 나무 둥지를 꺼내가지고 마른 곳에 놔주고 집에 갔다 왔다. 개미를 살리는 공도 70까지 수명 진정.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 방생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 잘 살리고, 그래서 이제 도방사에서 방생법을 같은 거 하면 잘 따라갔다 오세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규제하는 법안에 찬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평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불살생은 타인이 생명을 살리거나 설정을 하자는 걸 모두 기뻐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또는 죽을 사람이 있으면 방편을 써서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셔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덟째는 죽음을 건너는 안심시키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호스피스죠. 그래서 호스피스하는 공덕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공포에 떨어진 사람에게 죽고 사는 생로병사의 윤회고를 여기는 무해시를 행하며, 무해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없애는 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덟째는 병자에게 자민심을 내는, 자민심이 뭐냐면, 원래 자비라고 할 때 자자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것이 자고, 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방편을 행하는 게 바로 비예요. 근데 민이라는 게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이라는 게 불쌍히 여겨서 동시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사람을 자비롭게 구해줄 때 그걸 민이라고 합니다. 민심이 바로 자민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자에 아픈 사람한테 자민심을 내고, 곤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자비심을 내고, 열째는 중생에게 음식을 보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사장을 사주는 게 그 사람이 배가 고픈데 사주는 건 별 공동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굶는 외국의 칠드런스 펀드, 유엔과 관련된 펀드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게 많아요. 굶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일이 많은데, 길 가다가 여러분들 진짜 거지들이나 뭐 만나면 먹을 거를 주세요. 잘 주세요. 중생들한테 음식을 보시하면. 근데 제가 참 분간이 안 되는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스리랑카에서 한 2년 살면서 뭐를 했냐면 고아원 진료를 했어요. 근데 스리랑카에 스리랑카는 수도가 콜롬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빅토리아 파크라는 큰 공원이 있어요. 큰 공원이 있고 거기에 거지들이 살아요. 스리랑카 거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 단위로 거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거지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나도 배가 고픈데. 여러분 배고프면요 법문도 들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몇백 리를 걸어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법문을 멈췄어요. 법문을 안 하시고 가서 일단 공양을 먹고 오라 그래서 밥을 먹고 온 다음에 법문을 했어요. 배고플 때 법문 들은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해요. 스리랑카가 전 세계 행복지수가 3위라고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한 30위나 될까요? 30위? 30위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다 차를 쓰고 다니잖아요. 나도 차를 쓰고 다니잖아요. 나는 일부러 차를 안 바꿨는데, 제가 스리랑카에 가까이 1년 만에 제가 머리에 서 있는 걸 보고, 원정 시동을 보니까 1년 만에 시동을 거는데도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벅차오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가슴이 막 차오르면서 내가 너를 강한 버리지 않겠다. 술이면 내가 열심히 잘해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할 때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게 네토나라는 아주 작은 차인데 은빛 네토나에서 은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지금도 타고 다녀요. 차가 오래돼서 그냥 택시기사가 지나가면서 내가 그 진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내 차가 느리니까 그렇다고 머리를 내밀거나 나한테 똥차라고 흉을 보고 가잖아요. 나는 이제 그 차한테 약속을 해서 내가 오늘 노래를 드리고 있겠다고. 죽으면 어떻게 천도제를 지내줘야 돼요. 근데 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거 스리랑카 거지 가족들이 공원에 사는데, 공원 안에, 공원이 얼마나 크냐면 몇만 평, 6만 평인가 그래요. 굉장히 커요. 공원에서 살아요. 근데 공원에서 어떻게 사냐면, 스리랑카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년에 3번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부지런만 하면. 물산이 풍부한 나라예요. 사실 먹을거리가. 근데 우리들이 가족 단위 사는데 비가 오면은 종이박스에다가 비닐을 씌운 다음에 고기를 만들어서 다 같이 가지고 다 써요. 아침이 되면은 종이박스에서 새 옷을 꺼내서 애를 거기 수도가에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나서 다 시키고 나서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학교를 보내서 학교에 갔다. 그치인데 학교를 간다. 우리 학교 갔다 와서 다시 누동교수 주고 나간다. 걔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 찡그러는 걸 못 봤어요. 다 웃으면서 다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시락을 이만큼을 사가지고 도시락값이 싸요. 뭐 도처는 500원씩이면 한 개당 500원씩이면 사요. 가면 막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다 우리 웃으면서도 그냥 손이랑 풀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들고 와서 먹어요. 근데 이 중생한테, 배고픈 중생한테 음식을 보시하면 장명복을, 오래 사는, 장사하는 복을 받아요. 내가 이제 가끔 이제 대구 시내에 다닐 때 배가 고플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하십시오.